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상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드리는 축복이 그저 빈말이 아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를 구태여 우리가 좀 다른 면이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다른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중점적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일을 이끌어갔습니다. 방향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잡아갔죠. 다만 성령님께서는 뒤에서 백업을 해주시며 또 허락을 해주시죠. 그들이 가고 싶은 곳, 또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도우시면서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점이 되어서 방향도 때로는 핍박이 오면 그곳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곳에 핍박이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임의대로 그들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1차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그 분위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의 생각을 허락하시지 않고 다만 바울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에 따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성령님께서 친히, 물론 1차 때도 성령님이 뒤에서 도우시고 허락하셨습니다마는 2차 때에는 직접 앞서가시고 뒤에 이끌어 오시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1차 전도 때는 그래도 바나바와 마음이 잘 맞고 팀워크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이끌어 갔다면 지금 2차 전도여행은 시작부터가 자기 마음대로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와 헤어질 생각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 바나바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존경했고 또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신지 그 인격에도 탐복한 바가 있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와 다른 어떤 선교를 한다는 것조차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첫째 헤어지는 아픔을 겪게 하시잖아요. 이거 역시 바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바나바 선생에게 우리 2차 전도여행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바로 그것을 다시 돌아봄으로 우리가 그곳의 믿음의 백성들, 교회들을 다시 다져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걸 먼저 제시했고 바나바 역시 그걸 흔쾌히 좋게 생각하고 함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생각도 못했던 예상 밖의 일이라는 것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완전히 크게 다투고 헤어지는 안타까움.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의 헤어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2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은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저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렇게 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는 방향조차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것을 한번 볼까요? 1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라는 그 섬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죠. 그곳에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바보라는 곳으로 넘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육지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계속 그냥 좀 빨리 해주세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고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오른쪽으로 이고니온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를 해서 이렇게 돌아왔죠. 지금 갔던 길을 그대로 오다 버가에서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까지 온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지금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자신이 갔던 바로 이 버가라든지 루스드라, 더베, 비스디아 안디옥 이쪽으로 가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먼저 그 바나바가 스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선택을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구브로 섬. 살람이 바보가 있는 이 구브로 섬으로 먼저 떠나고 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바나바 스승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길로 갈 수가 없으니 자기가 원하는 길이 바로 그 코스였지만 이 바울이 그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2차 전도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그 방향을 보게 되면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처럼 그 2차 전도 죄송합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서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교회 쪽으로 이거 보십시오. 육지로 올라가게 다소를 가게 되고요. 다소에서 이제 그 더베와 루스트라 이 지역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본인이 이 아시아 쪽을 담당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고니온을 보냈다가 저 멀리 그 비스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저기 그 어디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에베소 이쪽을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보낸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까지 가는 것도 이분은 전혀 상상을 못한 그런 코스가 그러니까 방향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 바울의 모든 선교 일정까지 성령님이 직접 짜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내가 갈 테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은 내가 할 거야. 한번 내가 하는 대로 너 따라와 보는 게 좋겠어. 그리고는 정말 우리 그 육지로 향해서 길을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마 이때 생각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 뭐 어차피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다시 가게 되잖아요.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 가게 됐을 때 그곳에서 참 또 놀라운 일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한 일이 벌어지죠. 바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있으니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를 만날 거라고 바울은 전혀 예측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실 방향도 바뀌어서 갑자기 간 곳인데 그곳에 보니까 디모데라는 아주 기가 막힌 믿음의 종이 있어요. 젊은 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차 전도여행 다 루스드라 돌아서 다시 두 번째 갔을 때 그 시간을 보니까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루스드라로 간 건데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제대로 몰랐죠. 아마 떠날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쪽에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궁금한 점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정작 루스드라에 갔을 때 와 정말 뛰어난 탁월한
또 믿음의 귀한 아들인 디모데라는 그 지도자가 있음에 그곳 지역, 이고니온 지역에서 상당히 명망도 있고 덕망을 끼치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젊은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보시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disciples, 제자들과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12제자를 얘기해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적 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멋진 신앙인 바로 디모데 제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 디모데라는 분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티모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식 발음, 헬라어식 이름인데요. 이 티모티라는 이름의 뜻은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머니 누구죠? 그 유니게 그리고 그 외조모 그 로이스 이런 분들이 정말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3대째 이렇게 신앙으로 오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이름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부모들이 티모티라고 하는 바로 그 귀한 이름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의 이름을 준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디모데가 사실은 바울이 와서 사역하게 될 때는 어린 어떤 청소년 시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정도의 나이였을 텐데 5년 동안 믿음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때 그걸 지켜보던 자가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지금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죽음이, 돌에 맞아 죽음이 바로 바울이라는 기가 막힌 주의 종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돌에 완전히 맞아서 이 사람 죽었어. 그래서 그 시신인 줄 알고 그 죽은 시체를 끌어다가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루스드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떠나는 일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눈앞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본 거죠.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도 놀랐는데 그분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저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길래 자기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라니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위축이 되는데 위축도 안 당하고 저렇게 당당하게 이 루스드라 성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아마 젊은 청년 디모데의 눈에는 기가 막히게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나는 사도 바울 선생 너무 존경해. 그런데 그분이 다시 5년 만에 루스드라에 나타났으니 디모데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을 보는 게 너무 기뻤을 것이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도 루스드라 성에 정말 믿음이 잘 지켜졌을까 염려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믿음의 종이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혀 바울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향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 같이 귀한 분도 만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하는 일이 내 일인 것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승일 목사가 우물교회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과 시작하게 될 때에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필요에 따라 그들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를 만난 게 천군 만마를 얻는 것처럼 정말 힘이 나는 그런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 루스라 성에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곳에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말씀드린 아까 에베소라든지 이쪽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불리고 있는 비두니아, 아시아 이쪽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누구? 디모데까지 합류해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먼저 잠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되시지? 라고 의아한 부분이 나오죠.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디모데를 뭐 시켰다고요? 할례를 시켰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할례가 여기 뜬금없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교 보고했을 때 할례 논쟁 속에 참 곤혹을 치르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허락까지 받았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할례 같은 것으로 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런 어떤 답까지 얻어서 와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할례를 받지 오히려 받는다 그래도 할례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돼 라고 말려야 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선교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왜 이렇게까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속 깊은 뜻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가 중요하다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기에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는 아니지만 유대인으로서 당신 할례 받은 유대인이요? 했을 때 나 할례 받았어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더 이상 공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다? 이건 공격 대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법으로는요, 유대인의 정체성, 내가 I'm a Jewish 했을 때 내가 Jewish가 유대인이 되려면 법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있고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다른 분이면 유대인이 안 돼. 법으로 허락을 안 해요. 지금도 그 법은 그대로 2025년 지금도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이시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록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을 경우 그러면 이 디모데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이게 유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지? 그러니까 야고보라든지 베드로 사도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마라가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마라.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게 결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가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할례라고 하는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입니까? 결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본질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이 그 디모데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6.25 70주년 그 기념 예배가 마침 용산에서 있을 때, 국방에서 있을 때, 제가 어떻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감히 갈 수 없는 자리에 강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6해 공군, 사실 70주년 되기 전까지는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6.25 예배 드리면 각 지역에서 이제 따로 육군 따로 전부 따로 드렸는데, 70주년을 맞으면서는 특별히 육군, 해군, 공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70주년 6.25 전쟁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자리에 제가 사실 강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도 큰 귀한 자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니까 정말 놀랐던 것은 대한민국의 그 장성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많았고, 상당히 정말 장군들 중에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또 이제 6.25 기념 예배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도 장군들 중에 전부 제복을 다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앞줄 같은 경우까지는 그냥 별 4자리, 3자리가 가득해가지고요, 번쩍번쩍합니다. 제복도 얼마나 이뻐요. 육군은 초록색, 또 공군은 이 블루 색깔, 파란색, 그리고 또 해군은 하얀색해서 너무 멋진 모습으로 그 장군들이 다 모였어요. 별 4, 별 2, 별 하나에 꽉 찼어요. 그리고 또 영관급들에서 대령, 중령 이런 분들도 꽉 차서 한 5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글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긴장이 됐었나 봐요. 사실 원고에 없었던 얘기인데, 올라가자마자 제 딴에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뭐라고 제가 했냐면, 여러분, 저는 어려서 호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주민등록이 나오기 전에 이민을 가는 바람에 저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던 사람입니다 했어요. 용서가 없어요. 갑자기 거기 있던 그 대장들로부터 해서 정말 영관급까지 그 수백 명, 500명의 그 군인들이 직업 군인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제가 완전히 찬물을 쫙 뀌는 것처럼 표정들이 완전히 다 일그러지시고, 딱 느낌이 뭐냐면, 아니, 사람도 아닌 것이 왜 저기 있어서,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단에 서서 당황해 보긴 처음이었던 거예요. 정말 찬물을 쫙 뀌는 것처럼 표정들이 전부 너무너무 삭막하고, 너무 그냥 가슴이 이렇게 확 쫄아드는 것처럼, 와, 이거 내가 말실수를 했구나. 왜 당신같이 군대도 안 간 사람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귀한 강단에 서서, 아무리 목사라 부르지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오. 나는 당신 말 안 듣겠소 하는 그런 표정.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저에게 또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바로 이어서,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군인 가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랬더니 표정들이,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리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저의 아버님이 65년도에 그 중령 계급장을 달고 맹호사단의 그 병창 총책임자로, 그래서 퀴넌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결로 저도 사이공에서 주월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말씀을 했더니,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 한자가 최자, 상자, 용자 쓰시는 그 당시 최상용 중령이셨습니다. 갑자기 난리가 나서 당신 우리 사람 맞아. 당신 마치 제가 반쪽만 유대인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카미아웃 했더니 갑자기 당신 군인 가족 맞아. 우리가 당신 군대 안 가도 인정해 줄게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정말 그때 생각하는 게, 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선입관,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필요한 일로, 비본질적인 일로 인해서 사실 디모데가 만약에 그 할례를 받지 않고 다니다 보면 그런 봉변을 곳곳에서 당할 걸 미리 알았기에,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고기,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로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고기가 이제 유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산 고기는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틀림없어요. 거기에다가 대부분의 그 고기들은 어떤 고기냐? 피가 있는 고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도 비행기를 타시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식단이 있어요. 같은 고기라도 내가 유대인입니다 하고 식단을 고를 때는 절대로 피가 섞이지 않은, 피를 쫙 뺀, 도살장에서 이미 다 피를 빼고 난 고기를 먹죠. 그냥 뭐 소고기라고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먹는 게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먹지 않을 믿음도 있는데,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면 나는 입에 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고기 정도 제물에 바쳐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나는 우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우상이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더러운 것이 없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한다면 나는 그런 데 대해서 가치를 두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럼에도 이분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디모데를 또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을 주다 보니까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실라와 디모데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죠. 믿음이 더해가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더라?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을 맛보게 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도행전 교회는 마치 두발 자전거와 같아요. 멈추면 안 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발 자전거가 페달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어느 순간에 힘이 달리면서 멈춰지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물교회도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6절로 넘어가서 보십니다. 6절과 7절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어요. 1차 여행 때는 달리 지금 2차 전도행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 그런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다 같이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완전히 바울 사도의 계획이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큰 벽이 가로막고는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에게 정말 주어진 또 아픔이 뭐냐면, 만약에 사람들이 막았다? 바울 뭐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나는 전진한다.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 그 어려운 죽음의
고난도 이기고 난 사람인데, 그리고 또 다음날 바로 그냥 성으로 들어갈 정도의 그런 담대함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막았다 라든지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공작을 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을 겁니다. 그가 원하는 길로 비두니아로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죠.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막았을 때하고 성령이 막았을 때하고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로 성령이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성령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역사들이 있죠.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부흥이 막 정말 어떤 클라이맥스에 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영적으로 뜨거운 상황에 갑자기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죠? 빌립을 어디로 가라고 명하세요? 광야로 가라고. 그러니까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신이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데 도대체 왜 나를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를 구태여 보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되시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대로 순종하며 갔어요. 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냥 네시가 아니에요. 어떤 분입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겐다게라는 그 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한마디로 재무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세례까지 받게 돼요. 여러분, 그가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지난 2000년 동안 에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참 놀라운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그 북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은 거의 다 그 모슬람에 의해서 잠식됐어요. 어마어마한 이슬람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일하게 복음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놀랍게도 개신교가 70%, 한 30%가 이슬람이면 70% 이상이 개신교 성도들로 해서 온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게 누가 세운 거냐면 바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200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실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라고 그러시지? 아니, 이렇게 잘 됐는데 왜 이곳에서 나를 저쪽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서 안 된다면 모르지만 잘 되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사도 바울도 이미 이곳에 비두니아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들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도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성장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도 가면 자신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너무 잘 자라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를 원했으나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의 길을 막는다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순종해야죠. 빌립이 순종했던 것처럼 바울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해가 안 될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정말 뛰어난 분들 중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선교 현장에 뛰어드는 것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차라리 좀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되고 어차피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그 직업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왜 구태여 본인이 다 내려놓고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저렇게 애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일도 많은데 왜 꼭 선교사로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합니다. 아니, 이 국내에서도 전도할 것이 많은데 꼭 구태여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또 많은 돈을 왜 해외로 나가서 사용하기까지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비행기표로 쓰고 왜 그렇게 주변에서 돈을 흘리며 다닐 수밖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 그거는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열매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시는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막으셨는지를 볼게요. 8절로 가서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그래서 드로아 쪽으로 갔어요. 성령이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스탄불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터키라는 나라가 이스탄불 자체가 지금은 다리로 이어졌어요. 다리로 보면 그 다리로 이쪽은 아시아, 이 다리 건너편은 유럽이 되죠. 바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다 같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의 뜻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이쪽을 타겟으로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기가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드로아로 그를 이끌어 가시고 드로아에서 하룻밤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어떻게 하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성령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겠다. 아시아권에만 머물고 있지 않고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갔던 복음의 역사가 미국을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한국 땅, 이 땅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는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결국 유대 땅까지 다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겠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끝이 어디입니까? 내 오른손으로 시작해서 빙 돌고 돌다 보면 내 왼쪽으로 오는 것이 세상 끝이 아닐까요? 여기서 직선거리로 어디 스페인이 끝이다, 어디가 끝이다. 물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합니다. 스페인 옆에 뭐가 있어요? 사실 유럽의 끝은 스페인 아니에요. 포르투갈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온 세상을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저들이 정말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정말 내 가정, 내가 섬기는 이 교회만을 주장하지 않아요. 내 나라만을, 내 민족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복음의 역사는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세상 끝까지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두 말도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 보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줄로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순종을 좋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면서 늘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내 종 바울이 맞구나. 참 수고한다. 애쓴다. 내 한마디에 그대로 환상을 보자마자 그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장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것을 바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그 기독교 영화를 보는데요. 그 영화 속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정말 전하시고 그 지역이 막 정말 은혜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게 될 때 그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막 울면서 그 선교사님한테 했던 대화가 그 영화,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그랬더라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향해 마게도냐 사람이 마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물교회, 한국교회를 향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환상을 보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우물쭈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는 바울처럼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그 뜻에 합한 순종의 역사가 우리 우물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전 세계로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일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교회고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뤄나가도록 저희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